네, 거의 지금 마지막 단계, 그러니까 단락인데요. 그래서 온 지체에 이 할례가 이루어져야 된다. 어느 한 부분만 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되려면 결국 이제 가난해져야 되는 거죠. 그죠? 가난해지려면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되고, 하나님께 맡기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건 뭐 완전하게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려고 함으로써 조금씩 되어가는 것 안에 그 희망을 발견하고, 그렇게 되어갈 거라는 이제 굳센 믿음이 그 희망을 이제, 희망이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행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지만, 인간의 사랑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충만해져 가는 거죠. 그게 인간의 완전성이라고, 완전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그런 게 너무 없다는 거죠. 문제점을 파악하고 알아내는 데는 어느 세대보다 뛰어난 것 같은데, 인류 역사 안에서. 근데 정작 그게 필요한 것을 행하는 거는 지식이 대체해버려서, 그래서 뭐 그냥 찾고 말아버리는 거죠. 힘이 찾아서, 그렇구나. 그러고 말아버리는 거. 안타깝죠. 그게 어떻든 부유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부유하지 않아서 그렇지, 뭐 인류 역사상 지금 세대처럼 부유했던 적이 없죠. 자원은 풍부하죠. 그러니까 그런 자원은. 힘 찾는데 찾고만 말아버린다는, 실제로 해야 한다는. 그래서 하느님의 할례는 육안에서 일어날 것이다. 육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 부분을 이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 했던 거 이어서, 그래서 이제 이 할례는 우리의 손뿐만 아니라 우리의 발, 우리가 보는 이 눈, 우리가 맡는 이제 냄새, 향기, 더 나아가서 우리의 그 터치, 접촉까지 다 할례가 필요하다. 그게 바로 이제 하느님의 사랑은 하느님을 닮아 하느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완전해야 한다. 완전하다는 말은 모든 것에 이것이 확장돼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완벽하게 해야 한다가 아니라 모든 것에 이게 확장돼야 된다. 즉, 계속 커가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좀 숙달되고 숙련되어 가는 과정을 이렇게 좀 돌이켜보면, 우리가 특별히 어느 한 부분에 좀 뛰어난 부분이 있어요. 모든 존재는. 우선 그거부터 개발이 되죠. 개발이 된다는 게 이제 디벨롭죠. 밖으로 이제 커가는 거예요. 디벨롭. 그러다 보면 그게 커갈수록 다른 것들에 자극을 주죠. 그래서 다른 것들도 이제 덩달아 그만큼은 아니어도 이제 눈을 뜨고, 그렇게. 그래서 이제 나중엔 전체적으로 이게 커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겪습니다. 그게 이제 완전하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자꾸 완벽하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 실수 없이, 잘못한 거 없이, 흠 없이 플로우.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그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제 경험을 놓고 봐도 그거를 알아가는 데만 20년은 걸린 것 같아요. 값으로 치면 비싼 거예요, 그거. 진짜. 그걸 통해 이제 영원한 생명을 위한 준비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그걸 알고 난 후에 얼마나 자유로워졌는지, 또 얼마나 평화로워졌는지, 그리고 자신에 대해 정말 많이 놓을 수 있었고, 그래서 내 이웃에 대해서도 정말 많이 놓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여전히 놓고 있는 중이죠. 그죠? 놓아주고 있는 중이죠. 그러고 보니까 하느님은 정말 온전히 우리를 도와주신, 그게 이제 자유죠. 그럴 때, 정말 그 부분에 관해서는 하느님은 정말 타치 안 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도록 배려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절, 그래야 우리가 완전하신 그 닮은 거 안에서 이처럼 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손은 도둑질이나, 그러니까 좀도둑, 절도는 저쪽에서 말하면 좀 더 큰 도둑인 것 같아요. 작은 도둑, 큰 도둑, 그 다음에 무기를 들고 이제 살인하는 그 그 손을 우리는 제어해야 한다. abstin을 하면, 스턴을 하면 어느 상태로 있다, 유지한다, 뭐 이런 뜻인데, abstin은 ab이라는 게 몸으로부터 이제 나온다, from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상태, 즉 내가 손을 가지고 뭔가 훔치려고 해서, 그죠? 훔치려고 하는데 가만히 발로 훔치기는 어렵잖아요. 손으로 훔치기 낫죠. 그죠? 훔치는데 나를 옮겨다 주는 게 발이고, 그죠? 훔치는 건 손으로 훔치잖아요. 그건 마음에서 나오죠. 그런 상태에서 나와라. 이런 얘기거든요. 압스터니. 그러니까 제어한다, 통제한다, 뭐 이런 말로 이제 번역이 되겠죠. 결국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을 향해서는 통제하면 안 되죠. 떠니, 이런 식으로. 떠니, 계속 유지해 나가도록 하고, 그러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런 거에 장애를 가져다 주는 것들에 대해서는 압스터니, 을 통제해야 되는 거죠. 그게 할례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둑질, 살인 이런 게 다 뭘 말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계획에 대한, 하느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에 대한 반란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하느님은 당신이 계획하신 것 그걸 하셔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잘 모르거나 관심이 없거나 내가 원하는 걸 하고자 하기에 되게 그것과 충돌하죠. 그럴 때 우리는 자기 걸 선택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죄인데, 그러면 자기 걸 선택했을 경우 자기가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린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불행히도. 우린 다 하느님으로부터 받아서 할 수 있을 뿐이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훔쳐오는 거죠. 근데 그 훔쳐오는 것이 실제 상황이 아니에요. 일루전이에요. 환상이죠. 가져온 거로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있다고 여겨지는 것조차도 잃게 될 것이다. 복음에, 그죠? 있다고 여겨지는 것, 환상입니다. 그게 이제 작은 아들이 떠난 세상이에요. 하느님을 떠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손의 할례란 결국은 그 손이 그러는 걸 보고 그 손을 움직이게 하는 마음, 그걸 할례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지체, 손의 할례는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5회 우리가 그 인간 창조에서도 보겠습니다. 모든 건 하느님에게서 시작된 것처럼 하느님을 닮은 인간은 모든 걸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마음으로 돌려라는 거예요. 불교로 말하면 뭐 일체 요심조 이런 거죠. 모든 건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다. 불교는 이제 그걸로 끝나는데 우리는 그걸 통해 한 단계 더 마지막 단계죠. 하느님에게로. 불교와 우리의 차이는 그건 것 같아요. 하느님의 일들에 대해서만 내 손을 열고 열어야 이걸 잡을 수 있잖아요. 그 인간 창조에서 보게 될 건데 이제 재밌어요. 뭐 인간의 키, 설 수 있다는 거, 인간의 손, 잡을 수 있다는 거, 인간의 혀, 말할 수 있다. 보통 우리가 그냥 뭐 지나쳐 너무나 당연한 것들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는데 너무 정말 이렇게 서서 다닐 수 있다는 게 정말 축복이구나. 이 손이 내 발에서 진화돼서 서 수 있기 때문에 손이 자유로워진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손이 자유로워지면서 혀가 자유로워졌다는 거예요. 재밌죠? 그죠? 동물은 손이 자유롭지 못하니까 혀가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이 자유로워지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게 되고 그것들을 전달해야 될 필요성에 의해 혀가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각각의 그 인간 시체의 겉모습은 어땠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이제 하느님의 재창조 안에서 진화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진화를 부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인간이 점점점 재창조 안에서 하느님을 닮은 인간이 하느님처럼 되어가는 과정을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우리를 새롭게 보게 하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하느님의 일에는 손을 열어라. 그래야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것을 내가 훔쳐오려고 하는 것에는 손을 닫아라. 손을 제어하라. 그러려면 어떻게? 내가 언제나 하느님 안에 있으려고 해야죠. 그게 이제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상태. 즉, 임마누엘 하느님. 하느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자 하시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느님에 대해 나를 열고 함께 하고자 할 때, 할례란 바로 그런 상태. 그러기 위해 내가 준비하고 애쓰는. 그래서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의 계약의 조건이 되는 거죠. 발 또한 할례가 이루어져야 한다. 피를 흘리는 게 하는데 그 발이 민첩하고 날렵하게 둬서는 안 된다. 발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알리는데 민첩하고 날쌔야지 그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이는 데는 느려 터지고 자기 걸 얻기 위해 막 남을 죽이고 훔치는 그 발은 잽싸고 날렵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손과 마찬가지로 발도 하느님에 의해 준비되어지고 원해어진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만 그 발이 움직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식사 최후의 만찬 때 우린 그 발 씻기시는 예수님의 그 겸손을 들어보잖아요. 그죠? 자기 비우심, 자기 낮추심. 물론 뭐 틀리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 오리게네스의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그건 반만 보는 것 같아요. 그걸 좀 더 충만하게 본다면 바로 이 발의 정화. 즉, 이 발이 결국 너희를 나에게 함께하게 해준 거예요. 결국 유다스도 배반하는 결국 발을 가지고 간 거잖아요. 발이 안 도와줬으면 못하죠. 그죠? 아마 포복에서 기어가다가 아마 지쳐서 돌아왔을지도 몰라요.
발이 잽싸니까. 바로 그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 안에 그 발의 정화. 이 발이 결국 너희와 나를 연결시켜줬다. 그 발이 그러기에 더러워지고, 좀 흉측해지고, 겉모습은 이렇을지 몰라도 그 내면은 아름다워진 그걸 이렇게. 그래서 베드로 사도에게 내가 이걸 해주지 않으면 너랑 나랑 관계가 없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피를 흘리는데 민첩하고 날려가지 않도록 나쁜 이들의 공고나 충고에 들어가지 않고 그런 데서는 좀 느리고 하느님의 원하시고 마련하신 그런 일들에는 이게 이제 움직이지 말라는 게 아니죠. 정화라고 하는 게 뭘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해야죠. 근데 분별이 돼야 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안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이게 죄가 이제 뭐냐면 그걸 거꾸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건 열심히 하고 해야 될 건 안 하고 이제 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웃의 것들을 참아가려고 하거나 욕망으로 여자를 바라보지 않도록. 여기서 이제 여성이란 뭐 그냥 실제적인 여성이기도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 여성이란 하느님을 따르는 그런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하느님을 따르는 거를 너의 욕망, 거래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간음이죠. 순결하게 그 말은 뭐냐면 온전히 하느님을 믿고 맡기고 그래서 이제 그게 가장 올바르다, 의로운 거다. 그래서 믿음의 속성은 의로움입니다. 그게 이제 정의로움, 그런 거죠. 공정을 펼치시고.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뭐 원하는 걸 얻기 위한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의 전적인 신뢰. 그건 바로 하느님의 그 올바르심, 옳으심에 대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건 뭐 이해보다는 절박함인 것 같아요. 그렇게라도 해야 이 뭐가 되는, 예. 그러면서, 알아가게 되는 어떤. 그게 아니라 이해부터 하려고 하면 못 들어가는 거죠. 그 보는 눈이 정화되지 않으면, 할례되지 않으면 그게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눈의 정화, 보는 것의 정화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절박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따르는 거죠. 도저히 지금 이렇게 보는 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걸 가지고 계속 부둥켜 안고 있으면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그럴 때 거기서 나와야 해.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눈이 필요한 거죠. 그게 바로 눈의 정화. 그럼 그거 뭐 어떻게 해요? 절박함이. 그래야 이웃의 부. 사실 그 이웃의 부는 엄밀한 의미에서 그 사람의 어떤 자산이라기보다는 내가 바라는데 갖지 못하고 있는 자산인 거죠. 나의 탐욕의 대상이죠. 그건 결국 따름에 대한 어떤 욕망이 그 안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름에 대한.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8절에 그 여인을 그렇게 그 욕정의 눈으로 보며 벌써 마음으로 가난한 거다. 말 그대로 하면 뭐 남자들
다 그냥 다 죽여야지, 그죠? 그럼 왜 남자를 그래 만들었어요? 뭐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특히 그 10대 아이들의 그 남자아이들은 뭐 그런 관점을 배제하자는 건 아니지만 결국 이 말이 가지는 그 근본 뜻은 어떤 정결, 즉 할례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는 그런 육적인 욕망, 그건 아름다운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걸 통해 사랑 안에서 다음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오는, 내가 그렇게 올 수 있어서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 것처럼 또 다른 한 인간이 이러한 것을 보고 그걸 통해 그걸 이루어가는 인간의 그런 어떤 페르소널리티, 하느님에 관한 인간성이 커가는 어떤 그런 장인데 그걸 그냥 그렇게 좁게만 봐버리니까 나쁜 것이 되고 이제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그거에 대해 싸우면서도 여전히 깔려있는 이중적인 그런 게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네. 이중적인 자태가. 얼마 전에 그 사랑의 기쁨인가? 뭐 사랑의 플레지라니까 뭐 기쁨이라는 말이 가장 맞을 것 같은데 쾌락이라는 말도 뭐 그렇게 이해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 교서를 보면 교황님의 교서라는 게 이제 교황님의 교령이나 어떤 이런 거하고 좀 달리 이제 교황님이 굉장히 그런 관점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어떤 문서인데 그 사랑에 대해 굉장히 남미 특유의 그 남미에 갔다 온 선교사들 얘기를 들으면 뭐, 우리하고 전혀 다른 그런 배경들을 얘기 많이 하거든요.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물씬 풍겨요. 특히 사랑의 기쁨에 대해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대해 우리가 정말 건강한 눈을 가져야 한다. 바로 그 눈의 정화와 그 눈의 할례와 완전히 닿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무분별하고 그러니까 분별력을 잃어버린 그게 바로 음란한 눈이죠. 음란하다고 하는 게 즉 간음의 눈은 결국 뭐냐면 페인 디스크의 분별을 잃어버린 눈이에요. 어떻게 분별을 잃어버리게 됐나? 왜? 하느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느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고 그게 기준이 되고 분별을 하게 하죠. 거기에 있지 못하면 우리는 내 기준으로 이걸 해나갈 수밖에 없고 그건 참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죠. 하느님이 기준인 거죠. 그냥 모든 것은 하느님에게서 나왔고 하느님에 의해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이 세우신 것들에 대해 우리가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의 용어로 이름을 붙일 수는 있어요. 그런 권한은 있지만 이름을 붙일 수 있다고 해서 그 자체에 대한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이름을 붙이라고 한 것도 결국은 그걸 좀 더 잘 이해하고 알아듣고 거기에 그래서 그걸 통해 하나 되어 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간음이죠. 음란함.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간음이라는 말은 그냥 전적으로 영적인 언어예요. 영적인 의미예요. 그리고 그건 바로 하느님의 그런 질서에 대해 내가 탐하는 거예요. 나의 질서를 이루기 위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추구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속이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걸 그런
상태에서 바라다 보는 것이 바로 이제 무분별한 눈, 즉 음란한 눈, 간음의 눈인 거죠. 이게 정화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진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부활이다. 이걸 위한 유일한 길은 예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향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향한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말씀에게로 향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이 인간이 되신, 그래서 말씀, 율법서와 예언서와 시편, 그리고 서간, 그리고 그걸 완성시키는 복음. 여기에서 길을 찾아야 합니다. 1차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이 실제적인, 그걸 통해 실제화되어 가는 거죠. 모든 것이 확장되어 가는 거죠. 복잡한 것 같아도 사실 굉장히 단순해요. 그걸 몰라서 복잡해졌던 건데, 이걸 통해 알아감으로써 점점점 단순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면 근본, 그래서 그죠? 아무리 그 큰 건물도 보면 모퉁이돌, 그 다음에 토대, 기초, 그 위에 건물, 그런 구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복잡해서 어려울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알고 보면 단순한 거예요. 그리고 정작 어려운 건 뭐냐면 그 단순한 것에 대해 내가 나를 코미트먼트, 투신하지 못하는 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나를 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두지를 못하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거가 있기 때문에. 그보다는 내 거에 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사실 내 거란 하나도 없는 건데.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 당신과 나이가 더 가까워지고 더 깊어져 가기 위해 허락하신 것들인데, 그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보지 못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욕망으로 예인을 바라보는, 진짜 그런 것만 찾는 그 남자들 느끼한 눈, 그런 거랑 유사한 거죠. 유비적으로, 그죠? 네. 바로 그게 무분별한 눈, 분별력을 잃은 눈, 음란한 눈, 간음의 눈. 더 나아가서 맛색 할래, 먹는 것. 그, 젊었을 때는 할 것들이 많아서 그런지 뭐 먹는 거 별로 신경 안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나이가 드니까, 뭐, 햄버거 이런 거 내리 못 먹겠더라고요. 어느 정도 맛으로는 먹어도 계속 이렇게 먹는 건, 이게 뭐, 그래서 이게, 그리고 한 번은 좀 제대로, 때때로 한 번은 제대로 좀 먹어줘야 되고, 뭔가 하여튼 뭔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마저도 먹거나 마시거나 할 때도 할례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소화하고 받아들이는 자신의 배를, 그 배, 그, 방트르라고 하죠. 위죠. 배를 신으로 여길 때 우리는 먹는 것에 할례를 잃어버린다. 결국 미식 혹은 함식의 기쁨의 노예가 돼버린다. 그래서 먹을 때도 마실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고 마셔야 한다.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얘기하십니다. 내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하나님 이걸 먹고 힘을 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투신하기 위해,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여기죠. 그걸 위해 모든 것의 할례가 확장되어 가는. 그러지 않고 이제
먹고 마시는 것의 어떤 그 자체의 즐거움에만 노예가 될 때 우리는 그 맛의 할례를 잃어버린다. 이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뭐 그 왜 무슨 영화 있었죠. 굴란서 영화 이름 잊어버렸는데 파리 혁명 때 왜 어떤 여자가 예? 뭐라고? 예, 예, 예. 이제 그런 거 이제 그 마을에 그 사람이 와서 먹는 거에 대한 눈을 뜨게 하잖아요, 그죠? 그건 그 사람들이 너무 극단으로 간 거죠. 이거 몇세 우리가 빠지면 그게 이제 전형적 율법주의죠, 그죠? 그게 노예가 되고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잖아요. 그걸 먹고 마시고 그 기쁨을 그 안에 분명히 있거든요. 그죠? 하지만 그 기쁨은 하나님과 함께할 그 기쁨에 대한 어떤 예표죠, 그죠? 그래서 그걸 통해 전형적으로 그 율법주의자들의 경향이 뭐냐면, 그래서 알레고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매번 오리게네스가 얘기하잖아요, 그죠? 완전 비아냥 거 있잖아요. 알레고리가 없는.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것은 결국 하느님을 향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가게 돼 있다. 그래서 이걸 통해 우리 이리로 간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빠지는 것이 두려워서 그걸 안 해버리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이걸 통해 여기에 가는 것, 그게 장애되는 걸 안 해야 되는데, 이걸 하면, 이걸 하면 여기에 노예가 될까봐 이걸 아예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두 배로 괴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 차례 얘기한 거지만, 중세에 아주 유명한 그 수동 규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보나쿠치나 보나디시플리나, 번역을 하자면, 음식이 좋으면 규율이 필요 없다. 규칙이 필요 없다. 알아서 다 산다는 거예요. 안 싸우고. 규칙이 왜 생겨요? 싸우니까 생기는 거예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공동체도 콩가루 공동체 가보면 식사가 이게 말이 그러니까 다 나가서 먹는 거예요. 근데 식사가 맛있으면 밖에 거보다 맛있으면 밖에 나가서 안 먹어요. 안에서 먹지. 그러니까 현명한 장사는 왜 나가서 먹냐? 안에서 먹어라. 아무리 해봐야 그때뿐이에요. 그거보다 여기가 더 맛있어요. 안 나간다면. 결국 그걸 통해 공동체 의식을 기르고 그래서 형제를 통해 이 멤버들이 하느님에 대한 나아가게. 바로 그거죠. 아마 예수님의 공동체, 즉 제자들과의 공동체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파견 갔다 온 그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우리 어디 가서 좀 쉬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그죠? 식사를 준비하면서 기다리시고 굉장히 잘 먹고 아주 맛있게 먹었을 것 같아요. 비싸게 뭘 먹었다기보다 아주 좋게 먹은 것 같아요. 같은 거라도. 그렇지만 거기에 빠지지 않는 위를 신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위치에 대해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건 결국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각각의 존재에 대한 그거의 위치를 분명히 알고 그렇게 사는 걸 말해요. 이제 냄새 맡는 거, 후각. 인간은 하느님을 닮았고 그래서 하느님과 비슷해져 가는 그래서 하느님의 향기를 품고 있어요. 그게 이제 모상이라는 말과 다 있죠. 향이라고 하는 게 원형을 띠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원형의 전적으로 속해 있는.
원형이 없으면 상도 없는 거죠. 바로 그 원형의 어떤 드러난 모습, 일종의 향이죠. 그죠? 존재의 향기라고도 하고. 그래서 마치 인간이 하느님이 아니지만 하느님을 닮았기에 그 닮음을 통해 하느님처럼 되어갈 수 있기에 그 하느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를 보면 하느님의 어떤 취치, 향이 나는 거죠. 하느님으로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 되어 있는. 요즘 복음이 이제 그 요한복음 17장의 그 보별사, 순환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이제 어쩌면 다른 복음, 공간 복음, 공간이라 이제 같이 놓고 본다. 그래서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은 이제 공간 복음에서 좀 빠지고, 그죠? 거기 복음에 이제 나오는 순환 전에 잠시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어떤 광야의 작은 곳에 에프라임이라는 곳에 며칠을 보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아마 요한복음 17장의 고별사와 다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아버지 이제 제가 세상을 이제 떠나게 되었으니 이들을 부자 되게 해주시고 또 부병장수하게 해주시고 꼭 해주시고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건 어떤 내용이냐 그게 아니라 그건 하느님이 알아서 다 해주신다. 걱정하지 마. 믿고 맡겨라. 너희들이 할 일은 바로 이렇게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되어 있는 그러한 것에 있을 수 있도록 그걸 위해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느님이 이 모든 것은 여기에로 다 모여든다는 비결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걸 기도하시는 거죠. 바로 그것이 내가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어가게 하는 어떤 이게 이제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 그게 어떤 빛이나 소금처럼 있지만 이렇게 빛이 그렇죠. 빛이 있지만 빛을 바로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빛을 본다는 거는 빛이 비춰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엄밀한 의미의 소금도 그렇죠. 소금이 맛을 내는 그걸로 소금을 우리가 알아보는 거죠. 이게 하느님의 가난하심과 다 있죠. 하느님은 스스로 보려면 계시지 않아요. 다 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하느님께 우리가 청할 게 없어요. 다 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통해 이 모든 걸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 더 이게 없는 거죠. 오히려 그러면 과한 것이 되고 그러면 없는 힘만 못한 것이 되죠. 균형이 깨지니까. 바로 그런 상태에 꼭 내가 커가는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향이죠. 향기. 그게 우리에게 또 다른 이에게 맞고 그 향이 나는 바로 그게 가장 명백하게 드러나는 게 자선행위에 드러난다. 엄밀하면 이제 가장 드러나는 게 자선행위. 그 자선행위의 바탕에는 기도와 바로 이 할례, 단식이라고 부르는 할례, 연결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원래 바티칸 대성전을 짓고자 할 때 그걸 모금하던 방식이 그거였어, 원래는. 자선 티켓을 지금처럼 바자회 하고 비슷하죠, 그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조건이 기도와 단식의 조건이었어요. 근데 이게 되질 않았죠. 그래서 잘 아시잖아요.
아니, 카톨릭 교회가 아무리 썩어도 그래, 그 죄를 면해주는 뭐 증서, 그거 아니죠, 그죠? 죄에 대한 보속을 그걸로 면해주는. 지금도 뭐 예를 들어서 고백성사 때 보석으로 봉사 어디 가서 봉사하십시오. 뭐 이런 걸 주는 본당이 있어요, 그죠? 본당에 이렇게 고백성사를 주러 가다 보면 김신부 이번에 우리가 공동 보석을 주기로 했어. 이렇게 내가 얘기해놨으니까 뭐 공동 보석 중에 하나를 하도록 하십시오라고 하면 된다. 이제 그 중에 예를 보면 어디 가서 봉사를 하는 이런 것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이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 즉 하느님의 향과 다 있는 거예요. 하느님의 추치가 나는. 그건 바로 그리스도의 향. 향이라는 뭘 말의 뜻이 뭐냐면 라본 오더, 좋은 냄새 이런. 즉 뭔가 그 근처에 가면 좋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나를 취하게 하는 거죠. 하느님 안에는 그게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 안에도 라본 오더, 좋은 냄새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찾아 거기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죠, 사실. 은밀한 의미에서. 뭐 말씀에 무슨 냄새, 좋은 향이 나요? 이 사람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또 그 향을 맡기까지 이제 엄청난 시련을 겪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그 영적인 코는 너무나 그러지 못한 것에 이게 젖어 있기 때문에 그걸 바꾸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1차적으로 말씀 안에 있는 좋은 향을 찾는 거예요. 향기. 그래서 거기에 머물러 취해 있는 거죠. 그게 구체적인 행위가 자선행위라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나누는 거죠. 그게 바로 할례가 이루어진 향, 후각. 그러지 않고 최고급의 그런 향수를 바르고 다닌다면 지금 냄새의 할례가 아니라는 거죠. 이태리 로마의 피오미치노 공항 처음 외국에 나가서 손놈이 그죠? 그 향, 그 베르푸메리안가? 여기 향수 파는 코너 있잖아요, 그죠? 그걸 지나가는데, 와, 그 향 냄새가 얼마나 매혹적인지. 근데 이제 두 번, 세 번 이제 뭐 공항에 이제 나갈 기회가 지나가면서 점점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여러 향이 섞여 있으니까 막 나중에는 머리가 그 세상의 향은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끌어당기지만 거기 계속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향은 하늘의 향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렇게 많은 부분을 오리겐에서는 듣는 것에 할례로 할애했고요. 그걸 바탕으로 이제 보고, 먹고, 감각하고 냄새 맡는지 이런 걸로 이제 확장해 갔어요. 그래서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사실 보거나 냄새 맡거나 맛보거나 감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인간이 가장 제대로 만난 첫 단계는 듣고자 하는 거죠. 자기 말만 막 하는 사람과 있으면 피곤하죠. 그리고 다시 있고 싶지 않아. 한 번으로 충분해요. 그런 사람이 공동체 한 멤버로 있다면 다들 그걸 알고 나면 이제 다들 그 사람의 말을 듣는 척 하죠. 듣기는 해요. 예, 예, 예. 하지만 절대 힘을 실어주지 않아. 왜냐하면 그러면 그걸 먹어서 뭐 태풍처럼 그걸 가지고 또 이게 만들어내기 때문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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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근데 뭐 계속 대화를 주제를 돌리죠. 이 사람이 이게 이야기, 예, 예. 근데 다른 사람한테 묻는 거죠. 근데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정반대 얘기를 이제 힘을 안 실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막
아니, 자기 이야기가 무시당했다고 느끼니까 이제 더 막, 이러면서 이제 힘을 빼는데, 이제 막 더 막, 이제 그러다가 이제 뭐, 이러다가, 시간 됐네, 벌써 이제. 이제 근데 조금이라도, 그거를 이제 좀 아는 사람들은, 뭐, 들으려고 하지는 않지만, 말을 하려고 하진 않아. 그 차이가 있는데, 들으려고 하는 거는 뭐, 이렇게 들어보자 보면 들을 거 별로 없어요. 뭐 들을 게 있겠어요. 그죠? 다 아는 얘기고, 흔한 얘기들인데. 특별히, 와, 놀라게 할 그런 얘기들이 가끔씩 있지만, 근데 말을 하는 것에 대한 상대에 대한 그걸 아는 사람들은 적당히, 이렇게, 너무 말 안 하고 먹으면 또 소화 안 되니까, 적당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예수의 규범을 보면, 원장이 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식사 때 대화를 이끌어가는 거. 그런 규정이 나와요. 멤버들이 좋은 식사 안에서 즐겁게 대화할 수 있도록 원장은 그걸 이끌어갈 책임이 있다. 지혜롭고 현명한 원장은 들으려고 해줘요. 일단 자기가 시작하지만 멤버가 말을 하도록 계속 유도하고 듣고, 그러냐, 잘했다, 좋다, 뭐. 되게 원장이 이제 좀 더 나이가 있는 그런 이제 경우들이 대부분이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말하려고 하는 걸 조금 내려놓고, 그럼 하나님은 뭘 말하려고 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가 되지 않으면 이웃에 대해서도, 심지어 나 자신에 대해서도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자기 말만 하려고 하니까 점점점 상대는 자기를 둘 곳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멀어지기 시작하는. 물론 상대가 들을 만한 걸 얘기해야죠, 그죠? 밑도 끝도 얘기하면 누가 그걸 듣겠어? 하나님도 안 듣는데. 그런 게 아니라 참된 거에 대한. 아무튼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보고, 영적인 가치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매기자면 듣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내 말을 들어라. 그래서 듣는 연습을 세상적인 방식으로 하는 것도 너무 얍삽하다고, 이게 살풀인데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뭘 말하고자 하는가라는 이 듣는 훈련이 가장 나은 최고의 훈련인 것 같아요. 성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면서, 그래서 그 안에서 하느님의 향을 맡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오늘은 여기에 취해 있어야겠다. 그게 이제 몸의 기도죠. 그래서 묵상, 관상, 이 어려운 말 다 때려버리고 치우고 그렇게 새롭게 풀어갈 수도 있어요, 사실은. 할례라는 걸 통해. 아무튼 이 각각의 것들에 대해 우리는 하느님에 의해 준비되어지고 마련된 것. 그건 뭐예요? 나에게서 말씀을 통해 일어나는 것들로 우리가 알 수 있죠. 거기에 모든 것들을 내가 1차적으로 아플리케인 거, 적용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걸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죠. 훈련해서 거기에 숙련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본성과 위험에 관해서 봤을 때 사랑도 숙련돼야 된다. 그죠? 그래서 나무울에서 샤리테로 이어진다. 바로 그게 엄밀한 의미의 할례라는 거죠. 그래서 할례는 훈련이라는 말을 결국
의미를 내포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듣고자 하는, 즉 가난함, 그래서 침묵, 그래서 순결과 정결을 가지지만 그것의 구체적인 형태는 그걸 계속 숙련해가는 훈련을 성격에 드는 거죠. 그래서 오리게니스 덕분에 정말 그 할례가 영적인 의미로는 영적 훈련의 근본이구나. 또 이제 오늘날 말로 하면 정화죠, 정화. 정결이 되어가는 작업. 그러니까 퓨리테가 정결이면 퓨리피카시온.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 그렇게 되어가면 이게 바로 할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에 의해 1차적으로 우리에게 그 설정되어진 법, 사랑의 법이죠, 그죠? 결국 사랑의 법은 하느님에 대해서는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해요. 그리고 내 이웃에 대해서는 나에게 하는 것만큼 하느님께서 뭐 원수를 온 마음을 다해 얘기하지 않았어요. 원수는 아무 말이 없어요. 사랑하라. 미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사실은. 미워만 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해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온전이다. 근데 그 사랑의 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제 근본 법인데 십계명도 이제 여기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이걸 바탕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랑의 법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1차적으로 들으려고 하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볼 때 우리가 좀 더 예제망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메토드. 어딜 가는데 길을 따라가는 거랑 길 없이 가는 거랑 완전한 차이가 있죠. 그 메토도스. 방법론적이라는 게 뭐냐? 길을 따라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사랑의 법의 어떤 방법은 듣고자 하는 것에서부터 접근하고.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우리 귀에 들려오는 것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에는 열지만 그러지 않은 것들은 닫아야 되죠. 하나님에 나아가는 것에 도움이 되는 것들로 일단 내 길을 열어서 내 길을 이제 정화시켜 가면서 더 나아가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들을 수 있는 데까 하나님의 말씀. 그건 이제 아까 말한 하나님의 향을 맡고 그렇게 해서 내 손과 내 발이 거기에 향하도록.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을 어기지 않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의 법은 지켜야 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지킨다는 게 뭐냐? 그냥 지키려고 하면 힘들어지죠. 버거워져요. 법은 우선 네거티브 웨이예요. 어기지 않아야 돼요. 법을 지킨다면 버거워져요.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는 어기지 않아야 돼요. 어기지 않으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으로 그것이 가지는 그 정신, 내용을 듣고 알아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좀 더 이제 할례의 고급 단계죠. 그래서 그런 상태를 떠니 유지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유지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킨다는 말을 observe가 아니라 떠니 keep, 영어로 하면 observe가 아니라 keep이죠. 지켜가는 거죠. 우리가 그걸 자꾸 observe,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지 마, 이제 뭐 그거 왜 안 하니? 뭐 이러니까 피곤해지는 거예요. 속으로 니나 하세요. 일이 되는 거예요. 니나 잘하세요. 일이 되는 거예요. 그 뭐 초등학생들 그 일기 이런 거 보면 가끔씩 신문에 엄마는 악마다. 이런
오죽했으면. 근데 엄마 입장에서 진짜 황당한 거잖아요, 그죠? 그, 미국 아이들하고 한국 아이들하고 가외 활동, 밖에 나가 노는 시간을 보니까 이 게임이 안 되더라고요. 조사한 거 보니까. 참 불행한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학창 시절 보면 막 한껏 놀아본 적이 모르겠어요. 어머니는 너는 왜 맨날 론이라고 했는데 솔직히 아주 마음껏 놀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맨날 불안하고 뭔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뒤에 누가 날 지켜보는 것 같고 맨날 시험을 보니까 막 돌아버리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 보는 기술만 늘고 오죠. 네 개의 답 중에 하나가 답은 있다. 대철칙이죠. 그죠? 어떻게 이걸 찾을 것인가. 공부해가 알 생각은 안 하고 이걸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것만 그러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만 공부하면 되는구나. 아유, 하여튼 그런. 그래서 우리의 이 율법에 대한, 즉 법에 대한 것도 이렇게 오리에네스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기지 않도록 어기지 않으려면 그것의 정신이 뭐냐. 그래서 그걸 일단 지켜가라. 머물러 있어라 이 말이거든요. 킵이라는 게. 그러면 그 법을 지켜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당시 이걸 이야기하신 거죠. 근데 유다인들은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그렇게 될 때 자기들이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무너질까 두려웠던 거예요. 그 두려움이 이제 허상이잖아요. 그리고 악마는 그 두려움을 통해 인간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두려움이 없다. 즉 하나님과 인간의 참된 관계 안에 두려움이 없다. 그래서 두려움, 불안은 굉장히 중요한 사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안하거나 두렵다면 뭔가 이 지금 경고 신호인 거예요.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할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다음의 말씀들이 가지는 의미를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만날 수 있다. 할례라는 관점에서 그 로마서 6장 9절에 이제 나오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즉 그것이 이제 죄인데 그걸 위해 그 죄에, 즉 여기서 이제 죄는 더 구체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이니퀴티, 그러니까 그래서 타락한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말은 죄스러움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겉으로 어떻게 드러나냐면 올바르지 않은 부정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타락한 거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은 말들이죠. 죄스러움이랑 올바르지 않음이에요. 왜 올바르지 않는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반하기 때문에. 근데 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 속에 있지 못하고 거기에서 벗어남으로써 자기의 의로움에 빠지기 때문에 다 옳다고 보는 거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타락이라는 게 뭐예요? 거기에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지체들이, 즉 여러분들의 존재의 구성들을 그러한 것들의 노예가 되게 한 것처럼 이전에 그랬다. 그죠? 이제는 하느님의 말씀, 즉 예수님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이제는 거룩함을 위해, 거룩함이란 뭐죠? 하느님처럼 되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느님과 비슷해져 가는 거예요. 거룩함을 위해 의로움에, 즉 하느님의 의로우심에 여러분들의 존재, 즉 지체, 구성들이 그 하느님의 의로움에 속한 것으로서 이제
그걸 거기에 내놓았다. 이제는. 이전에는 카락, 즉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즉 여러분들의 의로움, 거기에 속해서 거기에 노예가 되어버렸다. 여러분들의 지체들이. 근데 이제는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 거룩함을 위하여 이 여러분들의 지체들을 하느님의 올바른 의로우심에 속하도록 여기서 이제 노예가 되게 했다라는 말을 좀 풀면 거기에 속하도록 했다. 바로 이게 오리게네스가 보는 참된 진정한 의미의 할례인 거예요. 할례란 뭐냐? 하느님의 의로우심에 내 모든 것들이 속하도록 그렇게 두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위해서, 즉 하느님처럼 되어감을 위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은 하느님이 당신을 내어놓으셔서 생기고 세워지고 또 이루어져가는 이 모든 것은 구체적으로 그래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결국 하느님처럼 되어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위해 하느님이 하시는 것에 대한 올바름에 너의 모든 것들이 속하도록 해라. 이게 할례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9절을 오리게네스는 할례의 근본 내용으로 이해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부들의 성경 이해 방식이 드러나는데요.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깊어지다 보면 내가 이걸 기도하는데 이 말씀의 향에 취해 있는데 거기에 취해 있다 보면 그것과 연관지어지는 다른 말씀이 찾아와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 상태를 꼽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로 치면 뭐예요, 그게? 다 잊어먹었다, 왜? 꽃, 예. 식물이 꼭 가서 그걸 못 하잖아. 그러니까 수정, 뭐라고? 예? 그걸 수정이라 그러네? 아, 오케이. 그럼 포유류에 쓰는 것과 똑같은 표현을 쓰네요. 식물에게도. 아, 수정. 예. 바로 그거죠. 예. 그래서 절대 그 자체로 완성되진 않아요. 그죠? 존재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느님 외에는 완전한 존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꼭 수정이 필요한 거죠. 지금 이거를 채우는, 완성시키는. 그래서 여기에 머물러 있는데 그것과 관련 지어진 어떤 것이 와서 이걸 꼽히게 하는 거죠. 아, 그래서 더 깊이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 것보다는 더 가지게 된다. 그런 바로 이게 할례의 풍요로움이죠. 그래서 할례는 부유함, 결국 정결을 통한 풍요로움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인 거예요. 내가 너와 영원한 계약을 맺는다. 그리고 계약의 표로 할례를 세운다. 그게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이 모든 것들로 풍요로워져서 가득 채우고 이걸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다스리도록 해라. 축복이잖아요. 그게 계속 지금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 거죠. 레알리제, 실제화되어 가고 있는 거죠. 비록 인간이 그걸 제대로 못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걸 계속 해나가시는 거죠. 거기에 맞게.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여러 시대에 여러 때에 맞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당신을 드러내셨고 마지막 때에는 당신 아들을 우리에게 말이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쓸데없는 걱정과 불안 속에 많은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건 아까 말한
할례될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죠. 요거는. 할례될 부분이 적을수록 불안과 두려움, 제자의 사랑, 믿음과 희망에 따른 사랑이 맺혀지게 가는 거죠.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